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주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삶으로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부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부흥을 위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경험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적 부흥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떤 경험을 하셨나. 때로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 다른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들이 무언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금식 기도나 안수 기도 등등 이러한 것들로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적 부흥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영적 부흥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영적 부흥이 바로 그 부흥이 우리를 진정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총각이 어떤 여자 친구와 결혼할 것을 결심하였지만은 그 총각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자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매일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3개월 동안에 계속된 다음에 드디어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한 사람은 연애 편지를 보낸 그 총각이 아니라 매일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계속적인 접촉이 이분들의 사랑에 이르게 됐고 결국 결혼으로 골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죠.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 그 아멘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게 참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실 여러분들만 바라보면은 제 마음이 아주 풍성해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접촉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맛을 보게 되면 더욱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강구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맛을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더욱 강구하면 그 결과 더욱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의 순환입니다. 죄악을 통한 세상의 맛이 쓰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매 순간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죄악이 쓰다.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때로는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그 쓴맛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제 이것을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정말 세상의 죄는 나에게 쓴맛을 가져다 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에게 단맛을 가져다 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단맛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단맛이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은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은 죄악을 통한 세상의 맛에 이제는 더 이상 갈구하게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강구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이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무조건 그것을 빼앗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위험한 장난감을 얘 손에서 뺏을 수가 있을까? 억지로 하면은 안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안전한 장난감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놀아라. 그러면 애는 당연히 더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죠. 그리고 놀던 위험한 장난감은 버리고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어머니는 슬쩍 그 위험한 장난감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한 인자하신 주님의 맛을 대안으로 우리에게 내어놓으십니다. 옛 사람의 달콤한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셔야 돼요. 갈구하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면은 야 이렇게 달구나. 그럼 과거에 내가 엔조이했던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그러한 죄악들 하나하나 다 버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좋은 것과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한쪽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말씀을 갈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2가지의 성이 있습니다. 첫째 성은 보이는 성이 있어요. 교회가 보이는 성입니다. 가정이 보이는 성입니다. 직장, 사업, 인과관계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 성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의 성이에요. 보이는 성이 무너지기 전에 언제나 무엇이 먼저 무너집니까? 마음의 성이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성이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 세상에 향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성이 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을 우리가 든든히 쌓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성 안에 거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달고 오묘한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셔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재건 운동 역시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진행이 됐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에 부흥을 일으키셨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 7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새해를 기념하는 4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을 농작물 마지막으로 거두게 되는 추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10일은 속죄일입니다. 큰 안식이 날로 금식을 하는 그러한 날이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나안 땅의 여정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초막절이 또 세 번째입니다. 무려 세 절기가 한 달 동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7월에 이르러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팔절이 되자 일제히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요구에 학사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두 선지자가 이 큰 일을 감당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에스라는 한 14년 전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과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의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끌어오르도록 그 일을 그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감당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층을 향한 영적 각성이 아닌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학사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이나 앞서 귀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삶이 엉망이었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저는 조만식 선생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참 그 일제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혼란한 그러한 시절을 겪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겠죠. 해방 전국에서 북조선 지역에서 지도적인 개신교 민족주의자였으며 조만식 선생요. 평안도 개신교도들을 비롯해서 민중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도 한 정말 귀한 애국자입니다. 국산 물산 장려운동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조선의 간디라는 그러한 별명도 가질 만한 정말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동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떠한 인물이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어지럽고 힘든 그러한 시대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개혁했던 분야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분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사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여 외형적인 성벽 재건에 성공을 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 백성이었기에 성벽 재건 공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에스라가 가지고 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7장 10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것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준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도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일제에 모였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았고 부담을 주지도 않았었습니다. 본문에 일제이라는 말에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약속이나 한 뜻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날쌘 검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변함 이러한 것들을 내가 변할 수가 없을 때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을 때 과연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주님의 검으로 나를 좀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그러한 과정 없이 하나님 그저 하나님
뜻대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마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그 8.15 해방 후에 정말 얼마나 일제 시대 때 우리가 힘들었던 그걸 생각을 하면서 8.15 해방 때 정말 동네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아마 춤을 췄을 것 같아요. 해방이 얼마나 귀한 거다. 이제 이러한 그 마음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느낄 때, 그들이 기쁨으로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약속이나 한 뜻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진하게 느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요 박 전도사님이 저한테 지난 금요일 날 ARC 미팅 ARC 분들이 오시는 거 아시죠? 저희 미팅을 이제 주도하셨는데 지금 베케이션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좀 제가 설교를 해달라고. 근데 설교보다는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이제 삼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그 말씀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이 되시면은 참석을 해보시면 큰 은혜 받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경 공부 비슷하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질문도 하고 그래요. 한 분이 딱 일어서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그게 잘 됐어요. 근데 매일 그래요. 오늘은 잘 됐는데 내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면은 다시 옛날 내 모습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앉아 계신 분이요. 그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찡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다시 정말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분명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먼저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부분에서 터치하실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먼저 찾으세요. 힘들면 구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하고 서브젝트, 가령 알코올릭이면 알코올릭, 아니면 드럭이면 드럭, 아니면 내 자신이 컨트롤 못함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말씀을 먼저 갖고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기도를 하세요. 매일매일 힘들면 써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또 다른 분이 딱 일어서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뭘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이제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시간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달래요. 4가지로 제가 분류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4가지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정말 갈급하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에 있는 이분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그러한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계속 듣고 설교 시간에 듣고 공부했지, 구약에 있는 이러한 율법적인 말씀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신앙이 자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교역자를 찾아올 때가 제일 기뻐요. 제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제 타는 듯한 갈급함으로 찾아오는 성도님들을 볼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오히려 고마워요, 그들에게.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영적 부흥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변화되는 이제 이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적거나 없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의 갈급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의 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하게 되고 은혜 받고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마도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기도한 덕에 말씀의 갈급함이 그들의 기도로서 sacrifice했다. 아마 제물이 됐기 때문에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어린 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주의 말씀을 읽는데 그들이 일어섰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남편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부인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한 번은 무대 선생이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요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러한 이 구절을 보았던 것이요. 그리고 그 즉시 난 성경을 붙들고 믿음을 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제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나왔잖아요. 졸업했습니다. 정말 좋은 학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이를 순종하는 것이다. 정말 무디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세계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신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흥에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부흥이 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영적인 부흥이 옵니다. 영적인 부흥 없는 숫자적인 부흥은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모래 위에 아무리 틀을 갖고 멋있는 그러한 성을 쌓아봐야 정말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거 옆에 딱 세우고 모래는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지지만 콘크리트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멋있는 것 정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8장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얼마나 신이 났던지 새벽부터 시작된 율법 낭독이 오전까지 계속되었대요. 몇 시간이요? 6시간이나 6시간이나 계속 율법을 낭독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힘들다고 주저앉는 사람도 없고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율법을 낭독하고 그대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30분만 지나도 몸이 근질근질해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이 됩니까? 그들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6시간 동안이나 흩어지지 않고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30분, 40분이 아니죠. 때로는 30분, 35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말씀에 눈을 떼지 않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성경을 몇십 장씩 묵상해도 부족함을 느끼고 더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말씀으로 거듭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영적 부흥은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듣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게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소에 관습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어서는 게 이상한 거예요. 6시간 동안. 근데 그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앉아서, 아무리 앉는 것이 관습이지만은 내가 앉아서는 안 되겠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8장 5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나 섰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겸손과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편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편하게 앉아서 날 회복시켜 보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며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절대로 안락하게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느 교회가 그렇다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하기 전에 엔터테인먼트 비슷하게 연극을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나쁘다고 말씀을 안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공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여러분들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이 연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 거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합니다 하고 그 취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그러한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즐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보다 엔터테인먼트가 더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만일에 엔터테인먼트가 없다면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될는지. 근데 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정말 저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한순간에 즐기는 것만을 주시는 걸 원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 그 당시에 풍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그 마음으로 입을 땅에 맞추는 이제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책을 펴자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귀한 은혜를 이 공동체 위에 부어주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했죠.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자기를 극도로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회개와 기쁨의 회복이 9절에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와 기쁨의 회복이 그들에게 됐다.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눈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면 눈물을 통해서 그 상처가 아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히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다 너희 마음을 안다. 회개하는 마음을 찢는 그러한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니까 조금 자제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과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회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받아들이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눈물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울었습니까?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니까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앞에 울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성령을 통해서 저들에게 증명을 해주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고침도 받고 또 마음의 상처도 아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때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회개의 마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회중에게 회개의 눈물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들이 일어나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성일은 여호와를 즐겁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속죄일은 10일에 시작이 됩니다. 7월 10일 속죄일이 올 것인데 그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살진 것을 잡고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제 때로는 저희들 또 너무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늘 이렇게 사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회개할 때 회개하고, 회개가 끝나면 축제하는 분위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위기로 또 인생을 밸런스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의미도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무엇이 따르냐 하면 기쁨과 화목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회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쁨은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치료함을 받을 때 느끼는 참된 기쁨이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다.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갑자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은 백성들이 그 읽어드린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고 진정 통회한 사람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부흥은 반드시 말씀을 통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이제 치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적에 우리는 정말 부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에 부흥이 임할 때 먼저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청종하며 그의 뜻의 비밀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때 말씀의 강한 역사가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었고 모든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그 통회가 너무 극렬해서 인도자들이 말릴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한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6시간 동안이나 써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성적 재건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 주심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저희들의 조금이라도 부서진 성전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